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자 성도입니다. 여자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가 없을 거예요. 제가 감리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여자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그 사명을 감당을 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1인 5역의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요, 시온종합건설 대표이고 또한 장로이고 또한 모든 것 이렇게 볼 때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분은 어떤 분위기에 간증사역자로 이렇게 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까? 이렇게 궁금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도 여자이면서 또한 남자도 하기 힘든 하나님이 건축사업을 또 하게 하셨고요. 건설회사를 23년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저를 생각할 때도 순애야, 너는 여자가 아니다. 너는 치마만 둘렀지 너는 여자가 아니야. 이런 마음을 제 스스로 아침마다 새벽기도 할 때마다 또한 활동하러 나갈 때마다 저는 거울을 쳐다보고 저를 보고 저한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이렇게 여러분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당당히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 소유자가 아니에요. 성격은 A형에다가 제가 수줍음을 많이 탔고요. 정말 그냥 좀 그랬어요. 여자 중에 여자. 그런데 제가 30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바꾸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동행하셔서 모든 거 일거일동 함께 하시고 지시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이 실수 없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외칠 수도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만나서 입을 열어 오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안 그래요?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정말 담대해야 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긴 말들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고 수행하고 그대로 받들어요.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은 유언할 때 부모님이 떠나시면서 너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녀야 돼 하면 잘 다니려고 애쓰잖아요. 어디에 집이 있다, 땅덩어리가 있다, 그거는 나무게 네 거다, 그러면 그 유언 잘 받아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유언하셨다고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가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님의 유언인데, 그 유언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전도하면, 모든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녀를 키운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학교 잘 다녀와라, 도시락을 싸주고 학비를 내주고 모든 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들고 책가방을 들고 PC방을 간다거나 뭐 다른 데 놀러 간다거나 학교를 안 가고 하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떠겠어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 충만해라, 능력을 받아라, 전도해라, 영혼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따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 안 듣는 자녀를 부모가 이뻐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제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를 인정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셔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하나님이 눈에 띄는 자가 있어요. 우리 소명교회에도 많은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가 있어. 우리가 자녀가 10명 있고 20명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이 10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다 쓸모가 있고 필요가 있어서 10개 손가락을 주셨고 또한 여러 자녀를 주셨지만 자녀를 키워보면 이쁜 자녀가 있고 조금 부족한 자녀가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야단만 쳐, 야단만 맞아. 그리고 뭐 용돈도 달라 그러면 조금 미적거리다가 줄 수도 있고 부모가. 그렇지만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하여튼 부모 마음에 들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 용돈도 주고 막 집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막 해주고 싶은데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하면요 안 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울어요.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고 울어요.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할까? 왜 이렇게 나는 못났을까?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까? 이래서 새벽기도 때도 맨날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어요. 또 실수했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맨날 울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업한다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성질이 급하고 혈기도 있고 막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합리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또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를 밥 먹듯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이렇게 정말 애를 쓰며 살아온 세월이 30살에 주님을 만나 70살이 되어서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렐루야. 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얼굴에는 주름도 생기고 이제 몸은 쇠약해지고, 그러나 저는요 70살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냥 나이는 숫자야. 숫자에 불과한 거야. 나는 70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아주 씩씩하게 당당하게 값지게 믿고 멋지게 살자. 그것이 저의 입에서 늘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우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정말로 그 책찍에 맞으시고 고통받으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생각만 해도요 너무 감격이고 감사하고 정말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갚아드릴까, 이런 생각 속에서 살다 보니 40년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30살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8살에 나를 하나님이 콜링해서 정읍 성결교회에
옛날에 그 어딘가 법원인가 어디 시내 코너에 조그마한 교회 있었어. 성결교회, 정읍 성결교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8살에 하나님이 그쪽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교회로. 그래서 성탄절에 그냥 연극 연습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부모님은 전혀 교회 안 다니시는 집안에서 혼자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를 가면서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친구들을 다 몰고 간 거예요. 성결교회로. 그래가지고 거기 성결교회에서 성탄 연극을 하는데 저를 마리아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마리아.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품고 연극 연습 또 했고,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도 가다 말다 하다가 여기 정읍 성당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어요. 천주교에서. 왜냐면 제가 왜 천주교로 도망갔냐면 성결교회가요 엄청 뜨겁더라고요. 어릴 때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 미친 것 같아. 어린 나이에. 그런데 제가 성격이 A형이라 그랬죠. 수줍고 누구 앞에 말도 못하고 그런 성격이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자랐는데 자라자 보니까 성결교회 교인들이, 이 기독교 교인들이 너무너무 박수치고 찬송하고 울고 불고 막 방방 뜨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제 성격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조용한 데로 가자 하고 성당으로 도망갔어요. 탈영을 한 거죠. 그래서 성당에서 영세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저를 결혼을 할 때가 되었는데요, 신실하시고 정말로 믿음이 대단하신 우리 시어머니 권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결혼해서. 그래서 하여튼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하고 제가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저희 남편은 송순애고 저는 김순애예요. 송순회, 김순애. 그런데 주례할 때, 저 중매 결혼했는데 주례할 때 주례사 경운여고 교장 선생님이 주례해 주셨는데 우리 신우 형님이, 둘째 형님이 조마조마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김순애 군과 송순애 양이 결혼한다고 할까봐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 이야기에서 웃기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남편을 선본 지 18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읍에서 어느 다방에서 처음 봐가지고 기가 막힌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이거는요 전 세계로 다니면서 누구에게 물어봐도 18일 만에 결혼한 사람은 김순애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집안으로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정읍 영원면 장제리인가 백양리인가, 하여튼 영원면 백양리, 하여튼 거기 사시는 저희 어머니 백양교회를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영원면 백양교회를 저희 어머니가 방 하나 얻어서 여전도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지금 영원면 백양교회. 저희 어머님이 방 한 칸에서 여전도사님 모시고 예배 드렸던 그 교회가 영원면 백양교회가 어머니가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 가정으로 저희 어머님을 만나게 하셔서 결혼을 시키셨어요. 그러니 저는요 믿음도 없었어요. 천주교에 젖어 있어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싫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싫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2월 달에 결혼했는데 신년초 부흥성회를 백양교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장로님이신가요? 이 앞에, 이제 제일 앞에가 어머니 자리야. 제일 앞에 어머니 자리 옆에 저를 우리 남편이랑 같이 결혼 이제 신혼 때 앉혀놓고 부흥회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따라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저녁에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가 너희들 무릎 꿇어라,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셔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얼마나 믿음이 크신지 나 놀랬어요.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돈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제가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 큰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한 달에 11조를 매달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 하게 해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78년 2월달.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 44, 5년 전에 그때 월급이 대기업을, 우리 남편 대기업을 다니는데 월급이 얼마냐면요 13만 원, 많이 받아야 15만 원. 그러면 11조가 얼마야 돼요? 13,000원, 15,000원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만짜 빼버리고 11조를 매달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 하게 해달라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데 엉엉엉엉 울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게 앉혀놓고 두 부부를 놓고 그럴 때 저 놀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 어머니는 뻥쟁인가 봐. 한 달에 그때 당시에 11조를 1000만 원 한다면 얼마예요? 아니 월급이 15만 원도 안 되는데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1억씩을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억씩 수입이 있어야 1000만 원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못다한 거 우리 아들 가정을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아주시라고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역시 이 어머니도 기독교인이구나, 역시 성결교인들처럼 울고 기도하시는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감동을 받고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요, 저야 세대기잖아요. 그런데 아멘 했어요. 아주 크게. 아멘이 뭡니까? 아멘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떨렸죠. 그런데 우리 남편은 뭐란 줄 아세요? 자기 어머니니까 어머니 팔을 붙들고 어머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11조를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하게 되려면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1억씩을 벌어야 1000만 원인데 어머니는 기도를 무슨 기도를 숫자 개념도 없이 기도를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때 우리 남편을 딱 잡으면서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으니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때 78년도 44, 5년 전에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제 삶을, 제가 아멘을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건축 사업을 하게 한다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는 아들이 돈을 벌어서 11조를 이렇게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어머니에게 숫자 개념 없이 기도했다라고 반문을 했고, 저는 아멘으로 받았고, 그런데 이후에 건설회사 건축사업을 하게 하시는데요, 남편을 통해서 건축사업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건축사업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회사 다니면서 11조 10만 원은 했습니다. 11조 10만 원은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남편 사업을 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할 때 11조를 100만 원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기도대로 80년도에 10만 원 11조, 90년도 초에 100만 원의 11조를 하나님, 그럼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씩 번 거잖아요. 100만 원의 11조 남편 수입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93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건자도 모르는데 건축 사업을 하게 하시면서 11조를 1000만 원만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는 1000만 원 이상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78년도에. 그런데 93년도 불과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건축 사업을 하랬는데 지금도 11조는 1000만 원 이상을, 제가 지금은 건축 사업을 안 합니다. 지금 나이가 있고 그래서 다 접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11조를 1000만 원
이상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간증을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이 종재기 같은 컵 하나만한 그릇 준비해서 이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넘치도록 이고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릇을 준비하시고 입을 크게 열어 크게 기도하시면 크게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 풀 한 포기, 꽃 모든 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입을 조그만하게 열지 마시고 크게 열어서 크게 받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지금의 김순애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살아계십니다. 96세십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시기는 하나 우리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시다고요. 저의 시댁이 저성읍 영원면 백양리.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정읍 땅에 와서 간증한다라는 거는요, 제가 그 부안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간증, 전국적으로 간증 사역을 하고 세계적으로 미국으로 뭐 하여튼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태국에 지금 2번 집회가 다녀왔는데 거기 태국은 이제 태국 한국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를 통해서 통역으로 해요. 통역으로 간증을 해요. 2번 다녀왔는데 지금 또 초청해 와서 제가 이제 스케줄을 잡으려고 하고, 미국도 제가 미국 집회를 수없이 다녔는데 미국도 지금 맨날 전화가 와요, 목사님한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이제는 조금 풀린 듯 하니 이제 제가 조만간에 또 미국도 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데요. 저는요, 제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저물어가는 나이가 돼서 이제는 간증 사역이 끝났나요, 하나님? 이랬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순애야, 너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제가 힘이 나가지고요. 제가 70살로 보입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무슨 장로님이 70살이라고 하세요. 거기서 마이너스 10을 빼세요. 마이너스 5를 빼세요. 막 이러면서 힘을 줘요. 응원을 해줘요. 너무 감사한데요. 어쨌든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셨다는 간증을 하게 되는 거는 교회마다 간증이 좀 달라요. 제가 거기 교회에서는요, 지구촌 교회에서는 이 간증을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내 고향에서 이 간증을 하게 하시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정말 자녀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열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크게 가지셔서 입을 크게 열고 크게 쓰임받고 크게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8살에 하나님이 성결교회 콜링을, 정읍 성결교회 콜링을 해주셨고요.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영세를 받았고요. 믿음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귀한 어머니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축복의 주인공이 됐는데, 그러면 제가 언제 주님을 만났을까요? 저는요, 엉터리였어요. 참 엉터리였어요. 왜? 우리 친정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교회 가라는 사람도 없고 같이 가자는 사람도 없었고, 나 혼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갔고요. 천주교 갈 때도요, 제가 그냥 혼자 간 거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친구들을요, 여고 시절에 영세 받을 때 친구들을 다 몰고 갔어요.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야. 성결교회 8살에 갈 때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친구들 8살 먹은 아이들을 막 다 몰고 갔어요. 그런데 저는 전도의 사명이 어릴 적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좋으면 너도 좋아야 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딸이 됐어.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지금도 외치고 살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했었어야 되는데 결혼해가지고요, 분가에서 서울에 살면서 저는 교회를 안 갔어요. 성당에도 안 갔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주일날이면 남편 쉬는 날이니까 마음껏 놀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청주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청주에서도 속리산을 얼마나 주일마다 가는 거예요. 속리산을 뭐하러 가는 건지 모르겠어. 하여튼 교회 안 가고 피해 가려고 속리산을 다닌 거예요. 예. 그러다가 제가 큰 아이를, 하나님이 큰 아들을 주셨는데 두 번째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8개월 때 조산이 돼가지고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는 없는데 이 젖은 불어가지고 젖을 짜내는 그 심정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제가 한 발짝도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82년 5월인데요 한 발짝도 못 걷지요. 이 정신적인 질병으로 해서 우울증이 왔지요. 몸은 아프지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정말로 그 결혼하기 전에 지참금으로 뭐 직장생활 조금 하면서 모아놓은 거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돈을 갖다가 친구를 빌려줬더니 친구가 딱 다 해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돈 잃어버렸지요. 건강 잃어버렸지요. 자식 잃어버렸지요. 30살에 청주 살 때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돈이야 벌면 되고요, 자식이야 낳으면 돼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의미,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몽땅 모아가지고 먹고 잠자듯이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수면제를 모으고 있는 그 찰나에 청주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우리 아래층 사는 집사님이 저를 전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택시를 대절해 놓고, 내 2층에 아파트 2층에 살았는데 택시를 대절해 놓고 저를 질질질질질 끌려가지고 제가 부흥회하는 교회를 따라갔어요. 한 번만 딱 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뭐가 잘나가지고 못 걸어다니는 병신 중에 병신이 뭐가 잘났다고, 그 집사님의 그냥 간절한 전도로 말미암아 제가 한 번만 따라가게 다주겠다고 하고 갔는데, 하나님은요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이 강단에 있는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분명히 나무 십자가였는데요, 제가 이 집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광해연마의 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진뱅이 늘어나게 하셨고 소경도 눈뜨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부흥회 가서 주님을 만나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따라갔거든요. 그런데요, 제가요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좀 병 좀 낫게 좀 해주세요. 나도 걸어다니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그 순간에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샥 다가오는데요, 제가요 거기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야말로 교회 가면 우는 사람들이 싫고 박수치고 찬송하는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안 갔던 나였는데, 제가요 눈물 콧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면서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지요. 부흥회는 시작도 안 했는데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막 울어가면서 회개를 하는데요, 정말로 목사님이 흉보고 또한 성도들 막 신방 다니면서 나는 듣기 싫은데 옆집에서 신방 와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그런 것도 싫어가지고 막 문 닫고 걸어 잠그고 막 이랬던 거 다 회개하게 하시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는데요, 수건도 안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따라만 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5월 달에 내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6개월 동안 누워 살다가 11월에 부흥회를 했는데요, 82년도 11월에 티셔츠에다가 콧물 눈물 다 닦아가며 번덕번덕 할 정도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우리 3살 먹은 아이가 가운데 앉아있고, 날 데리고 전도했던 집사님이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 갔더니 부흥회 시작도 안 해서 울고불고 회개를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도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부흥회 하기도 전에 회개하고 제 병이 싹 나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제가 갈 때는 택시를 얻어 타고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흥회를 시작하기 전인데 제가 다리도 이렇게 움직여보고 허리도 막 흔들어보고 막 했어요. 막 붕 뜬 것 같아 제가 회개하고 나니까. 그래서 막 움직여보고 흔들어보고 이래 했는데요, 너무 몸이 가벼워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성격이라면 내가 막 뛰어다녔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섰다고 병 나섰다고 막 하고 할 텐데, 점잖은 처지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앉아가지고 그러겠다가 부흥회 끝나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제가 걸어 내려갔어요. 집에까지 우리 아들 가운데 손을 잡고 집사님과 더불어 찬양을 하면서 집에까지 걸어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서 아파트, 그 청주에 그 주공 아파트 13평 아파트 살았는데요, 거기에 모든 그 애기엄, 우리 아들 엄마들이 다 친구잖아요. 그 엄마들을 다 만나러 다녀요. 어저께만 해도 아이고 광인이 엄마는 다 죽어 간단다, 애기 잊어버리고, 애기가 죽고 잊어버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저게 나오지도 않고 저러고 죽어가고 있단다 라고 소문이 났는데, 화장을 싹 하고 가방, 성경 가방을 들고 집집마다 배를 눌러가지고 우리 아들 친구 엄마들 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날 보라고. 내가 어젯밤에 부흥회 가가지고 하나님 날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당신도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된다, 이 말을 외치고 다니니까 그들이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증인이잖아요. 아파서 죽어가고 6개월 동안 다 죽는다라고 소문났는데, 어젯밤에 부흥회 때 주님이 만나줘가지고 걸어다닌다? 야, 저건 대단하다. 이제 이래가지고요, 다 따라 나오는데, 청주 상당교회에서, 상당교회 다녔는데 상당교회에서 전도상을 주잖아요. 그때 11월이었어요 11월 12월 2달 전도를 했는데 1년 내 전도했던 많이 했던 성도보다 제가 전도를 더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1월달 되니까 전도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성경 공부, 새벽 기도, 전도, 그것이 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전도하는 자의 기도는 즉시 응답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늦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가방 전도지 들고 나가세요. 나가서 전도하세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세요. 나가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나가서 외치고 전도지를 지고 전도를 해보시고 기도를 하시면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하고 여지껏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주 상당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 뒤로부터, 주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의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상당교회 송석홍 목사님이 다음 주에 은혜 받고 다음 주에 교회를 갔더니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겁도 없이. 새신자가 뭣도 모르고 주님의 증인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제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님이 증인되라?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알아요 우리가.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 전 땅끝이 어딜까? 내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이 어딜까? 그래서 목사님 방에 노크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 방에 새신자가. 그랬더니 성도님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 궁금해서 왔는데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요, 땅끝 주님의 증인되라 하셨고요, 주님이 유언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땅끝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당돌하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성도님 궁금하셨군요. 제가 생각하는 땅끝은 북한입니다. 북한이래요, 북한. 그래서요, 제가 그때 당시에 북한? 내가 북한을 언제 갈까?
그리고요,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 북한이 땅끝이라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 땅끝 거기까지 가서 증인할까요? 증인 노릇 할 수 있을까요? 이래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북한이라 그러면 간첩 한 명 잡으면, 82년도예요 간첩 한 명 잡으면 상금을 5천만 원 준다고 전봇대에다 벽보에 다 붙여놓을 때예요. 무장공비들이 막 내려올 때니까 5천만 원이래요.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5천만 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까지는 못 가겠구나 이 생각을 했지만, 저는요 꿈을 가지고요 북한 선교를 놓고 서울 올라와 가지고도 기도를 하고, 김창인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하시는데 우리 아들 딸을 데리고, 어린 것들 데리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북한 선교에 가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어요. 왜? 주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98년도에 북한 평양도 목사님 다녀오게 하셨네요. 놀라워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꿈을 가지고요 하여튼 도전하세요. 돌파를 하세요.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여튼 헌금하면서 했더니 98년도에 159명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북한 평양을 다녀오게 하셨고, 칠골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면서 159명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북한은요 무서운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무섭지만, 제가 북한 땅을 밟고 와서 보니 북한은요 너무 기계적이에요. 칠골교회와 봉수교회죠. 이 두 교회가 있는데 그건 선전용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없어요. 선전용이거든요. 그런데 5명의 그 찬양대원이 5명 가운을 입고 찬송화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완전히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완전히 기계식으로 왼쪽 오른쪽 아주 가운 입고 이런 기계식으로 찬양을 하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곳이 북한입니다. 수행원들이 다 감시하고 있어요. 마당에서 쫙 깔려 있고요. 대형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 중간 수행원을 3명씩이라, 우리 대형 버스 차 한 대에 3명씩이 앉아서 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북한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북한까지 가서도 증인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수행원을 붙들고 제가 전도하고 왔습니다. 저 하마터면 98년도에 아우지 탄광 갈 뻔했어요. 북한에서는요 예수 이야기나 교회 이야기나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수행원들이 딸을 딸려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수행원에게 목숨 걸고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이 왜 건축사업을 하게 하셨나를 북한에 가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도 끈질기게 그 수행원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감리교회 그 창천교회 감독님 박춘하 감독님이 계세요. 같이 갔는데 감독님이 그 수행원에게 저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권사였어요. 이 권사님은 한국 서울에서 건축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수행원이 깜짝 놀라면서 북한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 동문회가 건축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가 놀래가지고 정말입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회다 싶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전도를 했고요. 그분 이름이 김아무개인데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예수 믿겠다고 했고요. 그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불만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늘 감사하시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가 쓰임 받는다니까요. 절 보세요. 저는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요, 아니 건축 건자도 모르는데 건축 사업을 해가지고 건설회사 대표 사장도 하게 하고요,
건설회사, 건축 사업을 하면서 일꾼들에게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그들이 나한테 막 물어봐요.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여자분이 건축 사업을 건축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대단하세요. IMF 때 다 넘어갔는데 사장님 회사만 안 넘어갔어요. IMF 여러분 아시죠? IMF 때요. 다 남자 사장 다 넘어갔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시온종합건설 여사장님은 예수 믿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예수 안 믿는 일꾼들이, 현장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로, 우리가 바로 전도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지가 돼야 돼요. 우리를 보고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 따라서 예수 믿으면 수지 맞아, 나도 교회 가겠어. 그건 뭐예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능력을 받으셔서 마음껏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축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요, 제가 이제 82년도에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청주에서 주님을 만나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면서 할 때 기도를 3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는 하나는 이 집이 13평 아파트가 너무 좁으니까 구역 예배 드릴 때 너무 좁아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실 조금 넓은 데로 팔고 이사 가게 해주세요. 2번째는 우리 남편이 대농 공단을 다니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은 회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을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 본사로 발령받게 해주든지 주일마다 쉬는 직장으로 바꾸게 해주세요. 2번째. 3번째는 2번째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3번째는 딸 주세요. 이름은 송한나라고 적어놓고 딸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간증을 왜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에 아들을 줄지 딸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밑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딸 주세요. 딸을 주시면 예배 반주자, 피아노 반주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딸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와보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이 우리 집만 사겠다고, 밤인데 기다리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겠다고. 집 내놓은 집이 수두룩해요. 낡은 집이고 오래된 집이라. 그런데 우리 집만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갔더니, 복도방에 갔더니 그분이 우리 집만 마음에 든다고 산다고 했다고. 그래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450만 원에 계약을 했죠. 그래서 다음날 집을 보러 다니려고 우리 남편 보고 조퇴하고 좀 오시오 했더니 알아서 사라고 출근했던 남편이 아침에 전화 오기를 서울 본사로 발령받았답니다. 할렐루야. 저녁에 집 팔리게 하시고 다음 아침에 서울 본사로 발령받았어요. 그러면 서울로 이제 집을 구하러 가야 돼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망원동에다가 집을, 방을 한 칸을, 그러니까 서울은 내 집 13평 아파트 450이지만 서울 집값 차이가 많이 나서 450만 원짜리 방 한 칸 얻어놓고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는데 막 토하고 이상하고 뭐 속이 안 좋아서 다음날에 산부인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졌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루 이틀 3일 만에 3가지 기도를 한꺼번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딸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송하나 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상경을 해가지고 사는데, 망원동에 와서 사는데 84년도에 망원동에 9월 달에 물난리가 나가지고요, 그 서름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10월 달에 애를 낳아야 했는데 9월 달에 물난리가 났으니 배는 만삭이고요, 오고 갈 데가 없고요,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일평생 살면서 고생이라는 거 안 해봤고 어려움이라는 거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청주 상당교회 목사님이 나를 서울 올려보내 축복기도 해주면서, 청주는 좁으니까 넓은 서울 황금어장에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라고
축복 기도를 흠뻑 받고 올라왔는데 축복이 아니라 이건 고난 중에 고난인 거예요. 방학간에서 고생하면서 물난리만 나가지고 방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은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찬양은 항상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오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찬양을 부르고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를 젖을 주면서 그랬는데, 이후에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다른 데로 이제 이사 가가지고 신방을 오셔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생하고 하나님이 이제 아파트를 주셨는데, 아파트 이제 입주 신방을 딱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말씀을 주신 말씀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에 와서, 오늘도 오면서 기차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라, 너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낮은 자리도 처하게 하시고요, 부하게도 하시고요, 배고픔, 어려움, 서름, 새빵살이 서름 다 겪게 하시면서 그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우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능력을 주신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안 끄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건자도 모르는데 너 건축 사업 해라 할 때, 하나님 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랬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아멘 하고 제가 건축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주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 건설 현장에 서서 건축 사업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같이 동업을 하게 하시면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성산 시형 아파트를 하나님이 이제 그 이후에 주셨는데 전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야 뭐야 하여튼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너 한석에 건축할 때, 그때 87년도예요 한석에 건축할 때 너 작정이라도 1억을 해라, 1억을 하라. 아니 월급 100만 원도 안 받는데 무슨 1억이냐고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축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저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돈이 없는 거 아시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쟁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1억을 자꾸 생각나게 하실까? 한데 그때 우리 한석교회에 건축을 하신다고 건축 헌금 봉투를 하나 줬는데요, 제가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남편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남편이 돈 벌기 때문에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 눈치만 보고 있었었는데, 우리 남편하고 하루는 이제 조퇴하고 왔길래 남편에게 얼마를 헌금할 거냐고 물어봤더니요, 나는 우리 남편 믿음이 이만한 줄 알았거든요. 자그마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 믿음이 엄청 크더라고요. 5천만 원 하시겠답니다. 월급 100만 원도 안 되는데 5천만 원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억은 작정했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저희 남편을 막 칭찬해 주면서 다
당신 믿음 짱입니다. 최고입니다. 당신 존경합니다. 당신 5천만 원 하고 내가 5천만 원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얼마 1억이잖아요. 87년도예요. 그런데요, 우리 남편이 벌떡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당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당신 배짱이 좋아서 내가 덜덜덜 떨면서 5천만 원을 하겠는데 거기다 또 1억 5천, 이거 5천이야? 그러면 1억인데 어느 세월에 1억 헌금을 하려고, 건축 헌금을 1억을 하려고 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 당신 사업하신다면서요. 사업하면요 수년 내에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을 믿어요. 그러나 당신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수년 내에 하게 하시겠지만 1억 작정해놓고 못하면 자식 때 물려주고 갑시다. 자식 보고 나머지는 하라 하고 물려주고 가라는데도 그것도 못합니까? 했더니 우리 남편이 탁 안더니요, 한문으로 1억 원을 탁 자신 있게 쓰더라고요. 1억 원 딱 쓰고 송순에 김순에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걸 하나님 보시고 이후에 건축사업도 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 사업을 하는데 10만 원짜리 11조가 100만 원짜리 11조로 불어나게 하시고, 건축사업 하게 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어머니 기도대로 11조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자랑하려고 간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배짱 있게 하나님 앞에 큰 입을 벌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그래서 93년도부터 건축사업을 하게 하셨고요, 그 97, 8년도에 IMF도 만났고요, 여러 가지 환난 고통 막 연단 엄청나게 흔들흔들 하면서 저를 갈고 닦고 만들고 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제 IMF가 끝나고 난 2000년도에 건설회사, 시온종합건설회사를 주셔서 재건축도 하게 하시고 아파트도 짓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업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11조를요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4,800만 원 할 단계가 되었는데 제가요 그 4,800만 원 11조 수표를 한 장 찾아놓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혹시 11조 가지고 흔들리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증하게 하시는 것 같네요. 11조를 자그마한 11조는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1조가 불어나게 되면요 갈등이 생겨요. 제가 그래서 땅이 나왔는데 그 땅을 사면, 이쪽에 땅을 샀고 그 옆에다 또 땅이 나와서 사면 빌라를 2채 올라가게 되면 좀 이렇게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는데, 그러면 이 11조 4,800만 원 하나님 앞에 잠깐 빌려가지고 이 땅을 사서 같이 사업을 하면 돈이 눈에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요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11조를 수표를 쫙 빼가지고 하나님 몇 달만 빌려주세요 하고 그 땅을 계약을 했네요. 그래서 집을 2채로 지어 올라갔네요. 잘 올라갔지요. 그런데 IMF가 탁 터졌어요. 그래서 빚 속에 빠졌어요. 은행빚도 있지요. 업자들 돈도 줘야 되는데 돈도 못 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그때 꼬챙이처럼 말랐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11조 제대로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4,800만 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과 25범 사기꾼에게 분양을 한 집이 하나 있는데, 전과 25범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3천 돈 하여튼 남겨놓고 입주를 시켰는데, 그이가 나를 법원으로 경찰서로 구청으로 법으로 막 끌고 다니면서 저를 아주 그냥 재판하지요. 구청에 민원 넣어가지고 저를 못살게 굴지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지요. 막 휘둘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이한테 받아야 될 돈이 4,800만 원이었어요. 정확해요. 4,800만 원을 돈을 안 주려고 나를 끌고 다녔는데 11조 4,800만 원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제가 5천만 원 돈을 빌려다가 11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드리고 나서
그 사기꾼 팍 떨어졌어요. 해결됐어요. 그런 어려움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절대 11조 가지고 장난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11조를 갖다 하나님 앞에 구워달라 해가지고 사업을 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힘들었었습니다. 막 그때 죽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사기꾼한테 걸리니까 엄청나게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 막대기를 세워서 나를 훈련하시려고, 사람 막대기를 세워서 저를 훈련하시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못 깨달았더라면, 그때 못 깨달았더라면 저는 아마 거지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 11조 한번 구워주세요. 제가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다음에 또 좀 구워주세요. 꾸다 저는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초장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걸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 지금의 저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저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11조 절대 떼먹지 마세요. 11조 가지고 절대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지내다가 제가 간증을 하려고 보면 한 2박 3일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한 대로 간단하게만 이렇게 합니다. 지나가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올려드리고, 전국적으로 2004년도부터 간증 사역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요, 안 다니는 곳 없이 정말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게 하시고, 미국도 가게 하시고, 미국을 가게 하시면서 간증하게 하면서, 우리 딸을 미국 간증할 때 같이 따라가게 하면서 우리 딸 유학길이 열리게 돼가지고요, 우리 딸이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우리 딸이 피아노, 송한나 하나님 주셔서 피아노 전공자가 되게 하셔서 그동안 교회에서도 찬양 반주자, 예배 반주자로 쓰임 받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서 미국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지금은 우리 딸은 아틀란타 에모리 대학에서 교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고요. 이달이 11월이죠. 내일 모레 24일 만삭이에요. 지금 39살이에요. 정말로 인공으로 수정 임신이 아니라, 시험관 임신이 아니라 자연으로 하나님이 임신시켜 주셨고, 이제 자연으로 순산하게 하실 거고요. 이제 한 열흘 남았나요? 지금도 학교에 가서 애들 티칭 교수로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네요. 일주일 전까지 학교에 나갈 거라네요. 그렇게 건강한 축복을 주셔서 우리 딸이 이제 이달에 A를 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우리 사이는 지금 에모리 대학의 신대 그 박사 마무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도 목사 안수 받을 것이고, 또한 이제 교수로 이제 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아들은 3살 먹었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전도 할 때 같이 다녔던 우리 아들은 지금 목사입니다. 목회자예요. 그래서 우리 남매인데 우리 아들은 목사요. 우리 사이도 앞으로 목사가 될 거고요. 우리 며느리 전도사고요. 네. 그래서 우리 딸은 이제 교수고요. 또한 우리 사이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며느리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우리 부부는 장로 부부고요. 이래서 모든 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김순애 장로님은 정말로 명품 인생을 살고 있고 명문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저만 이런 축복을 받았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축복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간증거리가 다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간증거리일 텐데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뭔가 쓸모가 있어서 이렇게 써주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내 고향 정읍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증사에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CBS,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새롭게 하소서, 역경의 열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방송은 C채널에 힐링토크 회복 나가죠. 다
나갈 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그 간증을 다 들어봤어요. 옛날에 했던 간증, 지금 간증. 근데 다 일관성 있게 똑같지요. 간증이니까 살아온 게 그렇게 똑같은데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속에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다 통과, 응답, 통과. 이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부족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이 나를 어여삐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죽하면 너가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를 1년을, 그것도 대학도 아니고 중학교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를 1년을 재수하고, 제가 그때 자존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하여튼 꺾어져 버린 거예요. 어린 나이에 친구는 학교 다니고 있는데 나는 놀고 있어 1년 동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궁핍함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데요, 제가 우리 한서교회 갔을 때 84년도 물난리 나고 85년도에 우리 한서교회 등록을 했는데, 세문학교에 다니다가 등록을 했는데요, 제가 우리 지금 내가 섬기는 한서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더라고요. 거지 중에 상거지더라고요.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왜냐하면 물난리 나가지고 방에 불을 못 대니까, 연탄불을 못 대니까 밑에는 전기장판을 깔았지요. 창문에 비닐을 쳤지요. 이만한 난로 하나, 방에다, 방 한 칸에다 난로 하나 놨지요. 장롱이고 책장이고 냉장고고 방 안에다 이렇게 하나 들여놓고 살지요. 이건 상상을 해보세요. 거지 중에 상거지지. 450만 원짜리 방 하나 칸에 그렇게 살던 김순애. 그러니까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기차 타고 오는데요, 하나님이 또다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맞습니다. 그런데 84년도에 그렇게 제일 가난한 김순애 한석교에서, 그런데 지금은요, 한석교에서 제가 11조를 제일 많이 한다네요. 여러분 상상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 기도대로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78년도 45년 전에 그 기도물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11조를 1000만 원씩 한다는 거는 한 달에 1억씩을 번다는 거, 1억씩 수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임대사업으로. 지금은 제가 건축사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건물들을 많이 주셔서 임대사업으로 일일이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정말로 상상도 못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군요. 내가 학비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가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는요, 이 정읍 땅을 밟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요 사실은요 41살 때부터 건축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41살에. 여기 41살 되신 분 계세요? 41살이면 우리 딸이 39인데요 애기더라고, 애기. 41살에 뭐하러서 건축 현장에 서서 건축을 시작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있지, 동행해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41살 때 이렇게 건축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요, 하나님 나 60살까지만 건축사업 할래요 그랬어요. 그럼 한 20년 되는 거잖아요. 60살까지만 건축사업 할래요 그랬는데요, 건축사업이 잘 되니까 못 내려놔요. 막 또 땅 사서 막 또 짓는 거예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느라고 저에게 아픔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암이 왔어요. 암이 와서 저는 하나님이 그것도 치료해 주실 줄 알았어요. 수술 안 하고도 치료해 줄 줄 알고 암을 키웠던 거예요. 엄청, 이 유방암인데 키웠던 거예요. 엄청 커졌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몸에 칼 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가장자리를 다 태워놓으셨어요.
다 태워놓으셨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서울대병원을 갔어요. 서울대병원 의사가 깜짝 놀라요. 외계인 온 줄 알아요. 우리 남편과 아들과 셋이 갔는데 쳐다보면서 가족이 이런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병원을 안 왔느냐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으니까 필요 없는 것만 드러내 버려주세요. 제가 배짱 있게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어요. 필요 없는 것만 버려주세요. 때마 떼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의사가요 놀래가지고 이 무슨 여자가 멀쩡하게 생긴 게 왜 이래?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나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항상 그러셔서 제가 힘차게 신나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키우면서까지 그랬는데 이제 의사가 수술하기 전날 저녁에 이 메모지를 들고 왔어요. 병실에 찾아왔어요. 환자분, 모든 암 환자들은요 이 암 종양 덩어리를 띄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환자분 것만큼은 우리가 연구용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 사인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세요 하고 써줬어요. 그때 그게 3년 사인이었던가요? 3년 동안 연구하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수술이 잘 됐어요. 7, 8시간 수술을 할 정도니 이게 좀 어마어마한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생각할 때는, 처음 봤을 때는 이걸 죽을 환자지 살아있을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마음을 어떻게 감동을 시키셨는지 그 의가,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가 이거를 사인을 받으러 와서 사인을 해줬는데, 이제 수술 잘 끝나고 업무과에서 퇴원할 때 돈 내려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왜 이상하다? 왜 수술비를 하나도 안 받았냐? 왜 수술비를 하나도 안 받았어? 입원비만 받아. 1인실, 서울대병원에 1인실 입원비 10하루권만 이게 나왔네? 그래서 왜? 가서 물어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업무과에서 그러더래요. 저희는 몰라요. 특별 환자라고, 연구용 환자라고 여기 써 있네요. 하나님은요, 암병이 왔지만 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수술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예상이. 그런데 수술비를 하나도 안 냈어요. 저는 막 이식도 해야 되고 그랬어요. 막 터졌기 때문에 살을 띄어다가 막 꾸며야 되고 막 그 어마어마한, 하여튼 그런 과정이었는데, 하나님의 연구 대상자 해가지고 수술비를 안 받고 3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연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전이 안 되게 다 태워버리고 이것만, 필요 없는 것만 뚝 드러내게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그 이후에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 과로 나보고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령의 불로 태워주셨고 필요 없는 것만 띄어내게 하셨는데 내가 항암 방사선을 고통스럽게 왜 안 하지? 안 하지? 하고요, 제가 항암 방사선 안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제 머리예요. 안 빠졌어요. 머리 안 빠졌고요, 고통 안 받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저를 깨끗이 치료해 주셨고요, 제가 골다공증과 협착증과 관절염과 이 모든 질병이 제 몸에 많이, 고혈압도 있었고요, 당뇨도 있고요, 더덕더덕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암 수술을 함과 동시에 기도한 대로 제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려면 내 몸에 있는 질병도 싹 치워버리세요. 하나님 재탄생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있었던 관절염도 하나도 없고요, 골다공증도 없고요, 협착증도 없고요. 협착증 때문에 제가 걸어다니다가 허리를 이렇게 맞춰야 되고 힘들게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나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수술을 했는데 지금 7년 돼서요, 완치 판정도 받았고
정말로 의사, 서울대병원의 의사 만나기 1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건강하십니다. 축하합니다. 왜? 사람이 아닌데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암이 왔기 때문에 제가 저를 뒤돌아보니 60살까지 건축사업을 한다 해놓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시원종합건설도 다 정리하고 해서 오직 지금은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서 이제 오직 주의 일만 하고 있고요. 제가 남은 생에 지금 나이가 70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몇 번 하게 되는데 제가요 70살이어서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건강 상태로 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요 청주에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384평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놓고 서울 450만 원짜리만 갖고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땅값이 나중에 팔 때는 많이 올라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서울에서 건축사업 밑거름, 마중물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살 때, 청주에서 살 때 거기다 고아원 양로원 한다고 샀어요.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사업 팔아다가 밑거름으로 서울에서 사업을 하게 돼서 지금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뭘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약속한 것도 있고요. 이 나이에도 할 수 있을까요? 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제가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는 9988-234 할 거니까. 꿈도 야무지죠 목사님. 9988-234가 뭔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서 2, 3일 아프다가 4일째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간증사역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30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저는요 이제 복지사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돈 받고 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니라 그냥 땅을 주신 게 많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제가 건축업자잖아요. 건축을 착 해서 무이탁 노인네, 오고 갈 데 없는 노인네, 불쌍한 노인네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요양하면서 천국 보내는 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 우리 목사님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건강 축복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 축복을 받았지만 더더욱 9988-234 하면서 주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남은 생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하라 하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을 하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제 간증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소명교회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내 고향 이곳에. 저는 정읍여고 앞에가 제 집이었어요. 정읍여고 앞에 동네가. 그런데 하나님이 정읍까지 이렇게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계시고 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나도 그랬어. 나도 저 장로님처럼 그런 마음 먹은 적이 있었어. 나 잘못 살았어. 이런 깨달음도 있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을 하고 우리가 통성을 기도할 때 회개할 거 회개도 하시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사랑하세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찬양을 할 텐데 크게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